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면상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 따로 절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런 절기는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무척 사랑하셨고 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어린이들처럼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을 순전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어린이는 이제 약자, 힘없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용어이지만 어린이들이 대표적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힘없다고, 약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역에서 사고나 일로 그저 발생하고 묻힐 수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과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온 세계가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최근에 정인이 같은 어린 아기가 크리스찬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사회 전체가 충격이기도 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할 때 이 꽃들은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 하지 않고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화주일, 한자로 꽃 화자를 써서 화주일. 우리나라에, 미국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세사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시작할 즈음에 1920년대에 교회가 5월 1일을 꽃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예배당 앞과 예배당 안을 꽃주일이 되면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날로 그렇게 삼았죠. 그렇게 이제 꽃주일을 지킬 때에 예배당 안에는 여러 직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꽃을 가꾸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화모라고, 꽃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특별히 꽃을 많이 심고 가꾸고 꽃꽂이도 하고 이래서 온 예배당이 어린이와 더불어서 꽃을 화사하게 그렇게 심어 놓고 꽃 피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올곧고 바르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학교가 잘 되었고 주일 학교가 잘 되었지요.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성세대에 오염된 가치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은 온갖 가치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없을 만큼 어른들의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뭐 좋아서 보기도 하시겠지만은 연령별로 이게 어린이 발달, 이 사람의 발달 상황, 정서 발달 상황에 따라서 듣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따로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이 보는 책도 따로 있어야 하는 법이 마땅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참 어려워서 이 민감한 어린이 세대들과 유아의 영아에 이르기까지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노래들이 그냥 들려지고 또 그것을 따라 춤추고 그렇게 하면 트롯을 부르면 너무 기특하게 7살짜리가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도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고 신동이라 그러고 또 어른춤을 따라 추면 그것을 뭐 너무 섹시하다느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애들에게 말하는 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타락한 이러한 문화와 가치로부터 제발 우리 어린이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은 어느새 유튜브의 노예가 되고 텔레비전과 오락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동심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얀 도화지에 좋은 말씀과 성품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성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어린이를 위한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으로는 막아달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어린이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우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다가도 무산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가치, 부모의 편견과 잘못된 상처들이 아이들의 가치로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고 힘을 잃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성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와 기성세대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며 우리 교우들과 가정들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몇 가지 늘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적어도 영유아 시절과 어린이 유치부 시절, 특별히 10대가 되기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을 제발 스크린으로부터 보호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선진화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제한 없이 어린이들을 스크린에 노출시킵니다. 아무 노래나 듣고 아무 춤이나 따라하고 아무 이야기나 듣고 어른들이 하는 말과 이야기에 아이들이 끼어들고 그 문화와 그 오락 프로그램들을 여과 없이 아이들이 듣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정서적인 불안도 느끼고 성인 문화에 어릴 때부터 접속이 되고 동심을 상실하며 심각한 정서적인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정신병 아이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크린 프리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의 엄격한 감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의 중산층 아이들은 특별히 학교와 집, 부모가 먹여주는 밥과 옷 이외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도 잘 모르고 세상에 유행하는 음악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저 집에서 있고 이러면서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길러야 될 소양을 기르고 성품을 기르고 또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리더십에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고 이러면서 훌륭한 성인이 되어져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졸속으로 너무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도록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의 문화로부터 단절시키고 스크린에 자유로운 시간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부모와 얼굴을 맞대고 손잡고 노는 시간을
누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 책 읽은 것에 대한 이야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부모로부터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정마다 이런 기회들을 꼭 놓치지 않고 적어도 10대 이전에는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밥 먹으러 외식을 가든지 식당에 가족들이 가서도 각자가 네 사람이 가면 네 사람이 각각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앉아 있는 문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테이블도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갔다 하고 그래요. 그것을 정말 밥만 먹고 온 거죠. 그리고 말을 하면 감정을 절제하지도 주체하지도 못해서 서로 화내고 다투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 더더욱 말을 안 하게 되고 핸드폰만 쳐다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가득해서 동심을 닮아가는 어른들이 되고 동심을 잘 길러주는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메시아적인 노래를 부르는 시입니다. 이 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그 속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며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시고 어떠한 영광을 거두실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적인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와 영광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도 축배를 든다. 이방인들도 주님을 찬양한다. 땅끝에 사는 사람, 이 땅끝에 산다는 것은 소외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7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마그니피카트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31절에 내려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미래 세대도 주님께서 택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그럼 모든 열방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살아갈 세대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원하셨다, 이 선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다 청산했다, 다 구원했다, 남김없이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31절의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다,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열방에 소외된 사람,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대대로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오거나 놀러 갔다 오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어 올리고 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어느 집이 맛있다 소문내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잘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병이 나았으면 무슨 약 먹고 나았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기뻐지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듣는 사람이 좋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정말 내가 과연 지옥의 천벌에서 살아났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내왔지만 부활절 이전에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그러는데, 성금요일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굿뉴스가 있는, 좋은 소식이 있는 좋은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시지만 그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내가 안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당연히 이웃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루어 놓은 소식을 다음 세대가 느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하다고 고백하며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거기서 멈추어 서면 그걸로 끝이지 다음 세대는 전달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세상에는 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꽃이 피는 것은 향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것은 보기 좋아라고 관상을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꽃을 보면 너무 저도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마는, 꽃이 피는 것은 향기를 위해서나 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는 또 다른 꽃입니다. 또 다른 나무인 것입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방식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살고, 지금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 세대조차도, 저보다 30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저들이 살아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구의 온난화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의 노령화도 그렇고, 부의 양극화도 그렇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이 기회의 양극화입니다. 아예 먹고 살 기회조차 못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잉여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useless huma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몇 탁월한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기계의 노예나 알고리즘의 노예나 구조의 노예나 정치의 노예가 될 뿐, 그들이 인간의
자기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천부 인권으로 존중받으면서 자기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 없는 세대 속에서 내 자식 하나 잘되게 하겠다고 열심으로 공부 가르치고 뒷바라지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시켜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든 부모들 세대,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보고만 해서만이 가능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세대가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이것을 기뻐하며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성경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트리나 폴더스의 유명한 책에서 따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노란 표지가 있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20대 베스트셀러 안에 듭니다. 아마 젊었을 때 읽었거나 어릴 때 읽으셨다면 나이가 들어서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 혹시나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알에서 깨어난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니까 너무나 찬란한 햇살이 좋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아우 너무 배고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무로 잎을 갉아먹으면서 배고픈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실컷 먹다가 보니 야, 이게 전부인가, 내가 먹기 위해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둘러보기 시작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길을 떠나서 보니까 옆에 비슷한 애벌레가 열심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실컷 배불리 먹고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지요. 근데 먹기 바쁜 이 친구는, 이 애벌레는 친구가 되어줄 생각이 없고 대화를 나눌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는 또 길을 나서는데 친구를 못 만난 이 줄무늬 애벌레가 가다가 보니까 높은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기둥은 애벌레들이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기둥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하여 야, 저기에 좋은 게 있나 보다, 귀한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밟히면 다른 애벌레가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가 밟으면 자기가 한 칸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악을 쓰면서 밟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 그 위에는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올라가다 보니 노란 애벌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애를 밟고 올라가려는 순간에 눈이 마주쳐집니다. 노란 애벌레와 눈이 마주치는 그 눈동자 속에서 비춰진 자기 인상을 보니까 너무 험악합니다. 이건 사생결단하고 흉측한 얼굴로 저 살겠다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아니야. 그리고는 노란 애벌레랑 같이 내려와서 둘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조금 지나다 보니 지루합니다. 같이 지내는 것이 지루한 줄무늬 애벌레가 나는 다시 저 기둥으로 올라가 볼래 끝까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노랑나비는 거기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는 각자가 길을 갑니다. 노랑 애벌레가 길을 가다가 늙은 애벌레를 만납니다. 이제 막 고치를 틀고 있습니다. 그에게 묻지요.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나비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 고치를 틀고 있단다. 나와 당신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보이는 것은 틀복숭이 애벌레밖에 없는데.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
애벌레를 포기할 만큼 간절히 날아가기를 원한다면 고치를 틀고 기다릴 수 있지. 고치 만들고 노랑 나비가 되어지는 노랑 애벌레. 자기가 나비가 되고 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너도 나비가 되렴. 그런 권고를 해서 마침내 고치를 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인생에 대한 철학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인생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모두들이 가는 그 길 말고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 건가요? 보이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살아가는 육체뿐인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며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원하고 나비가 될 만큼 애벌레이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건가요?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애벌레이기를 원하면서 날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은혜의 넓이를 알고 그 희생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나비가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노랑 나비는 의심했습니다. How to believe? 내가 나비라는 것을, 내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보다는 그 영원한 나라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내 태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 애벌레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차드 로우 목사님이 쓴 Falling Upward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도발적이어서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위를 향하여 떨어지기. 양자 물리학도 아니고 위를 향하여 어떻게 떨어집니까? 위를 향하여 떨어져요. 첫째는 얘기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얘기들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현재의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 내 인생에 대한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완전히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 떨어지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닥에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잃은 채 나락에 떨어지고 말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이 기성세대가 주님 안에서 이 희망을 안고 이 믿음 속에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다음에 행복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아이들이 커서 다음에 행복해지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잘 되어 있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우리는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만 할 뿐인 그 기둥을 향하여
분아비처럼 덤벼들고 달려가고 짓밟고 짓밟히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희망은 주님에게만 있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와 다음 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온전한 신자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